우리 교회가 금요일 금요 기도회 시간에 지금 이제 열왕기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순서로 보면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순서에 맞는 내용인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보다가 이 말씀을 주일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저도 그렇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없는 성도들이 없고, 또 삶에 어려움이 없는 성도들이 없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누가 더 어렵고 누가 덜 어렵고 이런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정말 모두가 다 어려운 중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저는 오늘 말씀이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저는 그렇게 역사하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영적인 의미를 함께 나눌 텐데요. 내용이 재미있어요. 제가 재미있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뭔가 대하 드라마 보듯이 오늘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스토리 진행이 아마 재미있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론 내용만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죠.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이 엘리사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셨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스토리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인 아람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요. 전쟁에서는 군사력이 가장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전술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가. 이 아람 군대가 전술을 짜기 위해서 왕과 신복들, 신하들이 비밀스럽게 회의를 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회의를 딱 맞춰서 우리가 이곳 저곳에 진을 치고 복병을 세우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다. 아주 좋은 회의가 끝났습니다. 딱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놀랍게도 비밀스럽게 회의가 된 그 내용이 엘리사에게 다 들리는 거예요. 멀리 있는 엘리사에게 그 내용이 다 들리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들렸는지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게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를 했든지 아니면 무엇을 했든지 그 마음속에 지금도 아람 군대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구나, 아주 정확하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사실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전달해요. 왕이시여, 지금 아람 군대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그곳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곳의 경계를 아주 잘 삼엄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왕이 그 말을 듣고 그곳에 경계를 막 세우죠.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실제로 아람 군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경계가 돼 있으니까 아람 군대가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 매번 이러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여호람이라는 왕인데, 여러분, 이 여호람 왕은요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실 만한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왕들이 다 악을 행했습니다. 이 당시에 여호람 왕도 악을 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여호람에게 이런 도움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도우심과 방법을 허락하셨을까? 그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 어떻게 이방 나라 왕실에서 비밀스럽게 회의된 내용이 다 전달이 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구나.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아주 깊숙한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잊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너무 큰 절망 가운데, 무거운 삶의 고난 가운데 시달리다 보니까 그 기도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때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간절히 구할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단,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보다는 여전히 간구할 것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우리가 죄와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는 얘기예요. 깨닫고 돌아오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도 죄와 욕심에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죄를 멀리해라. 깨닫고 돌아와라. 그런 의미도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 왕이 아주 화가 단단히 났어요. 도대체 우리 신복 중에 첩자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번번이 우리가 회의된 내용이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될 수가 있느냐? 막 그랬겠죠. 너희 중에 첩자가 있지, 너희 중에 스파이가 있지, 누구야? 라고 큰 소리 쳤을 거예요. 그 중에 근데 한 신복이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전해줍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이에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들었어요. 이 신복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방 나라 왕실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안 것도 사실 신기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알게 된 건데, 그러면 엘리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왕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을 이 신복은 어떻게 알았을까? 물론 통로가 있었겠죠. 아람 군대가 가서 막 싸우러 갔어요. 그랬더니 사실 비밀리에 간 건데 이스라엘 군대가 이미 진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 너희는 어떻게 알고 왔냐? 그럼 이스라엘 군대 중에 누가, 야, 우리는 다 아는 통로가 있어. 엘리사가 알려줬어. 이렇게 대화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그 방법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면 이게 사실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신복을 통해서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왜 알게 하셨는가? 그런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람 나라 군대야, 너희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 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전쟁에 너희는 승리할 수 없어 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누구예요? 영적 싸움의 상대는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오늘 본문에서 알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마귀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뭘 알려주세요? 마귀야, 너는 나의 아들, 딸들을 공격하는데 너는 승리할 수가 없어. 내가 우리 아들, 딸들을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너는 승리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 딸, 내 자녀들을 만질 수도 없어.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그를 지키심에, 저와 여러분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마귀가 그를, 저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셨어요, 마귀에게. 그래서 마귀가 포기할까요, 우리를? 안 합니다. 마귀는 절대 포기 안 해요.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끊어놓으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데, 아니 가까이서 만지지 못하니까 뭘 하겠어요? 마귀가 멀리서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만지진 못해요. 하지만 멀리서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넘어가요, 그것에.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귀가 주는 시험에도 자주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품에서 벗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그 유혹과 시험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승리를 내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분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계속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는 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믿음에 깨어 있어서 그 승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사실을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알려준다. 이 사실을 들은 아람 왕이 그러면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어요? 엘리사를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군대를 엘리사 있는 쪽으로 보냅니다. 이제 붙잡으려고. 13절, 14절이에요.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여러분, 아람 왕은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보다 먼저 뭘 하냐면 엘리사 선지자를 붙잡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그 한 사람 붙잡기 위해서 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를 거기다 보내버렸어요.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을 다 에워쌌습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상식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요, 나라와 나라, 군대와 군대가 싸워서 이겨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내가 싸우는 나라 군대, 그 군대의 왕 혹은 군대 장관을 생포해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보통 전쟁의 승리예요. 그런데 지금 아람 왕이 생각하는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아야 승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군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붙잡으면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다 영적 싸움이에요.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세대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창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마귀는 온 세상을 삼키려고 합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온 세상을 죄의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싸움의 상대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세상 나라 군대와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아람 나라 왕이 엘리사 한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마귀도 하나님의 사람, 즉 이 시대의 성도들을 붙잡는 것이 전쟁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 왕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 사탄이 자기 졸개, 귀신을 세상에 보내서 누구를 가장 먼저 공격하느냐? 이 세상 왕들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죠, 왕이죠, 지휘자들이죠. 그 사람 붙잡으면 그 나라를 삼킨다고 생각해서 마귀는 이 나라의 모든 세상의 왕들을 붙잡아요. 권력자들을 붙잡아요. 근데 혹여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붙잡았다고 했는데 마귀는 여전히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여전히 자신의 공격을 방어하고 자기를 이겨버리는 또 다른 무리가 있거든요. 그게 누군가 봤더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저들 때문에 마귀는 승리를 거머쥐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아야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런 원리처럼 마귀는 이 시대에 주의 성도들,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려고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승리라고 마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으로 볼 때 여러분, 사실 뭐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뭐 소개할 것이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적 군사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보고 세상에 무엇과 무엇이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소금이다. 왜 그래요? 마귀가 이 세상을 자꾸만 어둡게 하거든요. 근데 어두워지지가 않아요. 왜?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마귀가 이 세상을 막 썩게 만들어요. 부패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소금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 세상을 막 전쟁으로 만들어요. 근데 안 돼요. 왜? 화평케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온 세상을 막 냉랭하게 만들어요. 차갑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 그리고 헤아리는 사랑,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여러분, 이게 마귀의 엄청난 공격들을 이겨내는 정말 능력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행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귀가 막 한 길로 몰려왔다가 그리스도인의 사랑 때문에 7길로 도망간대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이 성읍을 둘러싼 아람 군대, 이 군대를 맨 처음 발견한 것은 엘리사의 사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예요. 그 제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막 기지개를 펴고 잘 잤다 하면서 딱 보니까 아니 온 동네에 군사들이 꽉 찬 거예요. 말과 병거로 꽉 찬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15절 16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 사환 제자예요. 제자가 그 수많은 병력들 병거 말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표현은 다르지만 이런 탄식을 많이 하고 살아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에워싸고 있으니까 우리도 탄식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엘리사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니가 저들보다 많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지금 자, 엘리사 있죠. 그리고 그걸 발견한 사환이 있죠. 또 그 사환과 함께 생활하는 선지 제자들이 몇 명 정도 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배우는 사람들이지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의 이 말은 맞지가 않아요. 저들보다 우리가 많다? 많지 않아요. 그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두려운 상황이 맞지만 믿음으로 보면 이 선지자가 말한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게 보일까요? 선지자는 사환이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저는 여러분 오늘 17절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17절 말씀을 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좀 전만 해도 이 청년, 이 사환의 눈에는 군사와 말과 병거가 둘러싼 게 보였는데 엘리사가 그 청년을 위해서 믿음의 눈을 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다시 눈을 떴더니 뭐가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가 그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말이 세요? 불말이 세요? 좀 더 세 보이죠? 병거가 세요? 불병거가 세요? 불병거가 셉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상황에 몰렸을 때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는 다 두려움거리예요. 걱정거리예요. 염려거리예요. 답답한 현실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까지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 그러면 과연 믿음의 눈을 연다는 게 뭔가? 믿음의 눈을 연다는 게 뭔가? 우리 육신의 눈이야 떴다 감았다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 믿음의 눈은 어떻게 열고 어떻게 감을 수 있는 건가? 제가 오늘 그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접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연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뜻,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접근이 돼요.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믿음의 눈을 열라는 것은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보게 된 말씀을 확신하면서 순종하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도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답답한 현실에서 이겨나가야 될 분명한 그 소망이 있을 텐데, 그 두려운 일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배운 게 있어서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참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제 눈에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할 거예요. 정말 1시간, 2시간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정말 간혹 보이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 보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눈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환상으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보세요. 불말과 불병거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두려움 중에 살아가는 저에게 오늘도 성경의 이름과 같이 불말과 불병거의 능력으로 저를 지켜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귀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불병거와 불말을 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은 환상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경 시대요, 성령 시대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보게 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환상을 체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욱 분명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확신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눈을 여는 것이다. 여러분, 이번 전쟁은요, 그 보게 된 불말과 불병거가 안 싸워요. 그건 안 싸웁니다. 그것은 단지 믿음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전쟁의 승리는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번에는 적들의 눈을 감게 합니다. 사환의 눈은 뜨게 하더니 이번엔 적들의 눈을 감게 해요. 이번 전쟁에 부제가 있어요. 눈싸움이에요. 눈싸움. 눈을 뜨게 하고 감게 하고 뜨게 하고 계속 이 반복밖에 없어요. 오늘 전쟁은. 여러분, 18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적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둡게 하단 말은요, 감기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분별력을 잃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분별력을 잃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분별력을 잃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우왕좌왕해요. 저들이 지금 엘리사를 찾아오러 왔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딱 나타났는데 엘리사인지 몰라요. 그때 엘리사가 말을 시작합니다. 아람 군대여, 당신들이 찾는 그 엘리사는 여기에 없습니다. 본인인데도. 내가 당신들을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 찾아왔어요. 나를 따라오시오.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가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왕이 있고 군대가 밀집되어 있는 그곳으로 아람 군대를 한 17km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은 게 아니에요. 눈은 떴어요. 분별력을 잃은 거예요. 막상 그 사마리아에 딱 도착하고 보니 엘리사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번엔 무슨 기도예요? 저들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지금 현실이 뭔지를 이제 알게 하옵소서. 그들이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자기들이 포위된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에. 20절입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반대의 상황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반대의 상황.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살다가 가끔 마귀가 우리를 막 유혹하고 시험하거든요. 그럼 마귀가 마귀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하지만 마귀가 막 기도하는 듯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지. 마귀는 하나님을 안 찾죠. 저 성도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눈은 떠 있지만 분별력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별력을 잃으니까 자꾸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죄를 찾고 욕심을 찾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여기저기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그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 욕심과 죄악 가운데 있더라.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마치 엘리사가 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분별력이 잃은 우리를 이렇게 막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로, 욕심 가운데로. 그러다가 정신 차려보니 마귀의 욕심 가운데 있더라. 사실 그때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라도 깨닫게 된다면 속히 회개하고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이끌림 받지 말아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단호하게 죄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 몸의 지체가 더 이상 불의의 병기로 쓰이지 않도록 정말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해서 쉽게 타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내야 돼요. 자, 마지막 한 구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그 적들이 아예 이제 도간에 든 쥐가 됐습니다. 사마리아, 이제 이스라엘 군대 쪽으로 완전히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이스라엘 왕이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것처럼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적들이 순순히 이곳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한 번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는데 21절에 보니까 선지자에게 내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극존칭을 합니다. 그동안은 막 무시했었는데 이런 승리를 물어다 주니까 내 아버지여 하면서 내가 이 군대를 칼로 치리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거죠. 당신이 지금 뭐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당신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칼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십시오. 상식에 맞지 않아요. 저 적병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왕이 그대로 따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마지막 23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음식을 잔뜩 먹여서 보냈더니 더 이상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대요. 만약에 그들을 칼로 다 죽였으면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더 강력한 부대를 만들어서 복수하러 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들을 그냥 배불리 먹여서 보냈더니 고마워서 다시는 공격해 오지 않더라. 가장 강력한 복수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악으로 공격했으나 내가 선으로 갚으면 악순환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순환을 끊는 것은 더 큰 악이 아니라 작은 선행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에 합당한 그 삶을 우리는 얼마나 잘 살아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라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너에게 주었다.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또한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야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먼저 선을 행하기 시작하면 선한 역사가 반복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